신약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삶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관점이 곧 나의 삶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내가 내 시간 사용을 결정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돈이라든가 내가 소유한 것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에 따라 결정합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고 내 소유를 사용하고 때로는 투자하고 이런 데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는 특별한 재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특별한 재능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이면서도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능, 특별한 재능이든 혹은 일반적인 재능이든 내게 주어진 이런 재능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재능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더 귀한 사람이냐, 이것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이 다 나뉘어지겠죠.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제 나이 때는요, 제가 지낸 그런 시단 때에는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꼭 마지막에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 또 당신의 이상형은 이런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렇게 씁니다. 그럴 때 꼭 밑에다가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삶의 관점이죠. 삶이란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삶이란 껌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처음엔 달콤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다 빠지고 나중엔 재미없어지더라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기가 막힌 비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은 서커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마치 고개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날마다 새로운 고개를 해야만 되는 인생, 참 줄타기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은 퍼즐이다. 내게 놓여진 이 문제를 풀어야만 또 다른 퍼즐에 도전할 수 있어요.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안 풀리면 거기서 못 나가요. 그래서 삶은 퍼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삶은 심포니다. 합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내가 가진 요소들이 다 합주가 돼야 되고 내 인간관계가 합주가 돼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삶은 심포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삶은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봤고, 카드 게임이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카드만 가지고 그 게임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카드만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게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는 물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출세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폭과 그 질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내가 관점이 만약 인생은 여행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행에 나하고 같이 즐기면서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나하고 마음이 맞고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걸어갈 때 즐겁게 부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카드 게임으로 보는 사람은 그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그죠? 이겨야 되니까 인간관계도 다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 게임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내 주변에는 내가 게임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놔야 돼요.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질과 폭과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결정이 되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의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인생의 목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다 삶의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삶을 인생은 파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파티니까, 인생은 파티니까 즐거움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즐거움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없는데 저는 이제 쾌락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은 파티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죠. 삶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계속 나에게 와서 인생을 그렇게 놀아서 되겠니? 즐거움만 추구해서는 되겠니? 인생의 의미도 추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니 주변엔 자연히 같이 잘 노는 사람들로 인간관계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즐겨야 돼요, 인생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뭐예요? 즐기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목적도 뭐예요?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즐거울 것이냐 안 즐거울 것이냐를 가지고 일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직장을 결정을 하든 결혼을 결정을 하든 무슨 문제든 다 그 가치관, 그 관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인생은 경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 앞서갈 수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보다 조금 떨어진 사람들,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안 맺겠죠. 피곤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앞서갈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에는 주변에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채워넣습니다. 인간관계의 폭과 질이 결정이 되지요. 인생의 목표는 뭐야? 뭐든지 효율적으로 빨리 누구보다도 더 잘 해내야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해서 사람들보다 앞서갈 것이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내가 유능한 사람이란 걸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지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든지 인내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인내합니다. 참아요. 오래 참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삶에 어려움이 와도 참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참자. 그래서 참아냅니다. 그래서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되지만 사람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조건 인내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이 마라톤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긴 그런 경주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m 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70, 80, 90까지 살지만 어떤 사람은 10대에도 죽기도 하고 20대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참고 살아가는 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가 목적이에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 매우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인간관계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면 내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자꾸 끊어지겠죠. 아니면 자기한테 전부 패배한 사람들로 이렇게 다 모아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의 궁리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다 각자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왔으니까 한 집안에 4식구가 있어도 인생이 다 달라요. 아버지가 경험한 인생이 다르고 어머니가 경험한 인생이 다르고 아들이 경험한 인생이 다르고 딸이 경험한 인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4식구가 모여서 얘기해도 각기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떤 점을 봐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그 폭 좁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큰 넓은 관점에서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짐승을 데려옵니다. 양이든 염소든 데려와서 그 양과 염소의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피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돼요.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짐승의 살코기를 각을 떠서 혹은 기름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곧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제물이 되니까. 그런데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죽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죽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려, 마지막으로는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권리 포기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권리 포기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 선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결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우리가 평생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생명, 이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죠. 우리의 것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드리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안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립니다. 드리는데 일부만 드려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부분 순종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거, 내가 주님께 순종한 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부분 순종해놓고 부분만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죄된 마음, 욕심이 있어서 우리의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 내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을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빼앗을 거라고, 너의 모든 부분들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속박되고 구속당할 거라고, 그래서 너는 자유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영악스러운 재주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속임이요,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영악스러운 재주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재미없게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주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우리 인생은 재미없어,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습니다. 다 드리지 않고도 그래, 다 드리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분 순종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일부만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 속삭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죠? 나쁜 하나님, 자유를 구속하고 못 먹게 하고 빼앗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때 진짜 자유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이기를 자유란 한계가 없을 때 진짜 자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잘 큽니까? 자유를 막 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아들아, 딸아, 이건 안 된다. 이걸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가 막 음식을 손으로 짓주물려서 아무렇게나 먹고 핥아 먹기도 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깨물어 먹기도 하고 손으로 막 움켜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을 쓰는 거야. 숟가락은 이렇게 쓰고 젓가락은 이렇게 잡고 포크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란다. 입에 묻히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예쁘게 잘 먹거라. 이렇게 가르치죠. 자녀가 학교에 가서 욕을 배워 갖고 와서 그게 너무 좋고 신나가지고 아빠한테 들어오자마자 욕부터 해요. 저 그런 아들 봤거든요. 유치원 딱 보냈는데 첫날에 가서 욕을 배워 갖고 와서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퇴근에 들어오는데 아빠한테 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그날 저녁에 밥도 안 먹이고 구석에 세워놓고 야단쳤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거의 대부분 무엇이 교육인가 하면 자유를 빼앗는 것이 교육이에요. 자녀에게 자유를 빼앗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런 친구 만나지 말라고 우리 자녀를 엄청나게 우리 자녀들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속박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한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선하고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라고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될 지점인 것이죠. 우리 자유의 한계 지점인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누리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때 진짜 자유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귀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자는 것이죠. 그 나무를 심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거기에 대하여 내 주장,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은 우리가 희생하거나 고생하거나 뭔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순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시고 드릴 수 있는 한 모두 다 드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또한 시험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충성됨,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고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다듬어집니까?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고 그 부분에 시험을 주셔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다루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충성됨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너는 이 순간에도 충성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의 충성됨과 우리의 순종은 자라나고 훈련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이 개발되고 성숙되고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2쪽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참 믿음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왕이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기도함으로써 적군들을 물리쳤던 아주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주셨던 그때,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셨던 그때에 바벨론들이 사신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어떤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쌓아왔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보여줘야 할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순간인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심중의 중심을 시험하려는 그 순간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고 되돌아가고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제발 나에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그 순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의 믿음과 순종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되게 기분 나쁜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사소한 일에서부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위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 인생의 아주 비극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떠나시고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싸워내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꼭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믿음과 인격과 충성됨이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저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대로 빚어지겠습니다. 나를 물떠먹는 그릇으로 쓰고자 원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 내게 주신 모든 지혜,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드려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